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5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공감을 하고 준비되셨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향해 손을 펴고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저는 새 생명 성경의 나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엘리야와 관련된 로뎀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 후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극심한 고난을 토로합니다. 엘리야를 생각하면 아합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아내를 맞이하는데 시돈, 지금의 레바논 쪽에 있죠. 그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사람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영위했던 그 문화가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왕궁에 침투하게 됩니다. 아합은 왕궁에서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전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산당과 제단을 수축하고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경고하십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징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지역의 토착신입니다. 이슬과 비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그렇게 믿어졌던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징벌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뭄과 그 기근 속에서 3년을 지낸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명하셔서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을 만나서 제안을 합니다. 850대 1의 영적 대전투의 그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8장 19절 말씀인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 자신에게로 나오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둘을 준비해서 바알과 아세라 그 제단에서 한번 그 번제물을 드리고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 대표자로서 그 송아지 한 마리를 역시 각을 뜨고 번제물로 삼아서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불로 임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렇게 증명하자고 제안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18장 28절 말씀 보니까 먼저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심지어는 자해까지 합니다.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3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 선봉장에 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관용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영적인 대결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37절 말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기도합니다. 38절 말씀,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들을 다 핥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더 목소리를 높여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참신이시요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잡되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멸절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영적인 대승은 있었지만 위기가 찾아옵니다. 19장 1절 말씀인데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세벨은요 그냥 한 여인이 아니에요. 한 명의 여인이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신을 북이스라엘의 왕궁에 침투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그 우상신들이 만연하게 한 장본인이에요. 근데 그 장본인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협박합니다. 2절 말씀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바알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려 죽이리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이세벨의 전갈이, 이 협박의 전갈이 엘리야를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케 만들었어요. 여태까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했어요. 3년 동안 기근과 그리고 가뭄이 극심할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리시냇가로 갔고 사르밧으로 갔고 그리고 갈멜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9장 2절과 3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그 협박 때문에 3절 말씀 보세요. 아무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데 그가 그의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합니다. 피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를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대승 후에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하고 침체기를 맞춰서 도망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어디로 도망합니까? 유다에 속한 어디로? 부엘세바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거기에 있게 하여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자신 혼자만 광야길로 네게브 사막 지역으로 더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기를 강구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살려고 왔잖아요. 이제부터는 계속 이상함의 연속이 됩니다.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이동했지요. 3년 넘도록, 정확하게는 3년 6개월 동안 갈멜산 대승 이후에 하나님 비를 주셨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기근 속에서 엘리야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동한 상태에다가 살려고 왔는데 지금 4절 말씀 보니까 죽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상하다. 말을 해야 내가 반응해. 이상하다. 네. 뇌는 원래 가만히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극을 줘야 되네. 따라합시다. 이상하다. 너무 이상한 거야.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이동하지요. 그리고 이세벨의 그 협박 때문에 피신을 하지요. 살려고 왔는데 죽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 이상의 연속 속에서 엘리야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무슨 병일까요? 이건 우울증이에요. 완전히 디프레션이에요. 왜 옆 사람 얼굴 보고 웃으세요? 혹시 옆 사람이 우울증 걸려서 지금 헤매고 있나 그거 보고 계시냐? 그럴 수도 있지. 부엘세바, 제가 준비했던 지난주에 봤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엘세바는요, 맹세의 우물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일곱, 맹세에 관련된 뜻인데, 맹세, 일곱은 맹세의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맹세의 우물. 근데 지명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예요. 지도를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부엘세바까지 한 70km가 되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부엘세바가 아니잖아요.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예요. 여러분 놀래주세요. 200km가 넘어요. 네, 한 18일, 15일에서 18일 정도 내리가야 갈까 말까 한 거리예요. 그 당시에는 좋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그 탈진한 몸을 가지고 영적 우울증에 걸리고 육체적인 우울증에 걸렸던 그가 걸어서 부엘세바까지 왔을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디셉 사람이에요. 고향이 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시네가도 가고 갈멜산 더 위쪽에 레바논 쪽에 있는 시돈 지역에 있는 그 사르바까지도 가기도 했고 갈멜산까지도 갔는데,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동할 때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도망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부엘세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입니다. 자신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그가 살기 위해서 최남단 쪽으로 도망와서 종은 부엘세바에다가 넣고 자신은 광야 네게브 사막 쪽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정말 죽으려고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저를 좀 비춰주실래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나무 그늘도 아니야. 어느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어려운 건데. 로뎀이라고 하는 이 뜻은 진흙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 문헌에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관용구는요, 자신의 가장 극심한 고난을 토로하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관용구예요. 자신이 얼마나 탈진했는지를, 그리고 그 이세벨의 그 악랄한 그 협박이 얼마나 자신의 심장과 자신의 온몸을 찔렀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관용구입니다. 보고 싶으시죠? 로뎀나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로뎀나무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나무가 로뎀나무예요. 최상의 나무 에셀나무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셀나무예요. 최악의 나무는 로뎀나무예요.
환상을 깨야 돼요, 여러분. 로뎀나무는요, 최악의 상태를 상징하는 최악의 나무예요. 비참한 상태를. 왜요? 키가요, 나무의 키가 사람 성인 허리 높이까지밖에 못 자라요. 많이 자란다고 해도 키 높이까지밖에 못 자라요. 잎을 보세요. 잎이 무성합니까? 아닙니다. 네기브 사막 지역이니까 한 40도가 오르내리거든요.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어요. 어느 그늘이 있는가 봐도 그늘도 없어. 여러분, 그늘과 그림자가 다른 건 알고 계시죠? 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그림과 그림자는 다릅니다. 그늘은 가만히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휴식 공간이 되는데, 그림자는 태양이 이동하는 거 따라서 자기도 이동해야 쉴까 말까야. 그늘이 없어요. 로뎀나무는. 잎도 작아요. 키도 작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화이트 브룸이라고 해요. 하얀 빗자루. 영어 로뎀나무 이름이에요.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꽃이 핀 로뎀나무. 이렇게. 그리고 이 하얀 꽃 때문에 화이트 브룸이라고 하는 그 별칭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말씀을 좀 볼게요. 욥기서 30장 4절에 보면 뎃사리 뿌리로 먹을 것을 삼느니라. 이 뎃사리가 로뎀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는 딱 한 가지 해. 마당새야 마당 쓸어라 할 때 그거 사용하는 네? 빗자루 만드는 거 그거나 할 수 있어. 네.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늘도 없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를 상징할 수밖에 없는 나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요. 가장 비참한 상태로 앉아 있어요. 죽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읽었잖아요. 처음에 죽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생명 거두어 가주세요. 저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넉넉합니다. 데려가 주세요. 저. 그리고 저는 뭐 다른 성경에 있는 위인들 조상들보다 저 뭐 더 나은 사람도 아닙니다. 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엘리야의 현 상태였어요.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한 엘리야를 육체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육체적으로 회복시키셔요.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더 이상하다고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5절 말씀 볼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거기다가 쓰세요. 매우 이상함. 거기다 지금 제발 쓰세요. 너무 이상한 거야. 지금까지 이상한 거는 그냥 이상했는데 이거는 진짜 이상한 거야. 아니 거기서 어떻게 자빠져 자요? 잘 수 없는 상황이야. 네게브 사막 40도가 오르내려. 그늘도 없어. 잘 수 없는 상황이야. 그늘이 없다니까요. 팥자는 로뎀나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아래에서 주무신다? 아니 자빠져 잔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을 주신 거예요. 육체적 치료의 첫 번째는 잠입니다. 저는 주무시는 분 매우 대환영합니다. 반드시 주무셔야 돼. 제발 주무세요. 물론 수면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야 우리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을 자면 육체적 치료 하나님께서 먼저 수면을 주셨는데 여러분, 잠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낮에 수고했던 우리 뇌를 포함한 모든 장기들을 피로 회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멜라토닌과 그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우리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성장 호르몬도 더 분비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이 보약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셨어. 그 말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임하지도 않은데 피신했던 그 엘리야를 향해서 직격탄을 하나님께서 날릴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뭐부터 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잠부터 주셨다. 잠을 주셨어요. 두 번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터치해 주셨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는요, 영이에요. 사탄도 영이에요. 천사도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섬기는 영이 천사예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영이에요. 그 섬기는 영 천사를 보내셔서 터칭해 주셔요. 만져주셔요. 세 번째, 5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뭘 주셨죠? 6절 말씀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다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셔요. 너무 피곤하니까 또 자요. 7절 말씀 보니까. 그죠? 다시 천사가 어루만지고 또 먹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8절 말씀을 보니까 호렙산에 이르게 하신다. 며칠을 가게 해서 40일 동안. 야, 40일 동안 걸어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육체적 치료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잠부터 자게 해주시고 천사의 터칭과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처럼 비천한 상태에 놓여진 사람들을 보시걸랑 재워주세요. 그리고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지적질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자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놀래주셔야 공항베델교회 성도입니다. 이제 제가 잠깐 뭐 하나 발표할 텐데 혹시라도 놀라지 않은 분은 신천지인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후 50년의 희년이 됐는데 선교위원회에서 그 헌금한 그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 금액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50년 편찬사를 위해서 50년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것만 파악한 것만 말씀을 드리니까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35억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 맞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한 금액이 다 이렇게 통로가 돼서 흘러갔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뿌듯하고 우리 공항베델교회 성도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네, 우리 창립 멤버들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 또 주방팀 그 독수리 오자매가 열심히 지금 막 그냥 식사봉사 매주마다 해주시는데 이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마실 것을 주시는 우리 봉사팀 또 구역장님들과 구역 멤버들 여기 자리에 다 계시니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 30초 한번 진하게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 봉사팀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과 모든 구역원들 아직도 10초나 더 남았어. 더 힘차게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는 거 그거 평범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신 하나님은 착각에 빠진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영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육체적 회복과 더불어서 영적인 회복을 주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착각에 빠졌어요. 9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숨는데 도사야 지금. 굴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거기 있니?
10절 말씀해 보니까 열심히 특심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계속해서 저만 남았습니다. 네, 착각이죠. 완전 착각이죠. 내 생명을 빼앗아 죽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제 그에게 현현하셔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것은 관용구예요. 여호와의 현현을 나타내는 관용구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관용구예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 문구가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바람이 있는데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11절 계속해서 지진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12절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아니하셨어요. 그 이후에 무슨 소리? 세미한 소리, 말씀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현현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영적 우울증에, 육체적 우울증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도망간 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사명을 주시는데, 너 다메섹에 가라.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모든 리더십 교체를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너 착각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동력자가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할 수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고향이 디셉이었던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피신하여 부엘세바로 갔다가 저 밑에 호렙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주신 육체적 회복에 따라서 시내산까지,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까지 갔다가 그 시내산에서 저 위쪽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메섹까지 가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350km예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200km예요. 그 먼 거리를 다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자리에서 한번 기립해 보실까요? 찬양팀 나오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탈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장 비참한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 로뎀 나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영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뎀 나무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뎀 나무를 기억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장 고난의 현장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을 토로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직접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잠도 주셔서 먹을 것도 주셔서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동역자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로뎀 나무 그 아래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들과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탈진한 당신을, 극심한 고난에 있는 당신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주제곡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단식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디로 가나요 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검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생존문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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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거친 세상의 파도와 협박과 핍박에 침몰된 배처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죽기를 간구하던 엘리야처럼 살아갈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육체적 영적 침체에 빠지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세상의 공격이 한층 더 기세를 떨칠 때 나를 돕는 동역자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외로움과 우울증이 찾아온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갈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치료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고단함 가운데 잠을 주시며 천사를 보내주시며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며 새 사명을 주시며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두 손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극심한 고난을 상징하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로뎀나무가 동시에 하나님의 치료와 참된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끝까지 성취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주여.
심한 길로 걸을 때도 그 어려움에 봉착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심한 고난을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을 하나님, 그때 너무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로뎀나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자리이며, 그 로뎀나무 자리가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시작되는 장소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잠과 그리고 천사의 뜻 그리고 주시는 주님이 양식을 통해 수임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맡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계신 자를 포로한 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신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여 지구력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의지를 주셔서 의지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로뎀나무가 치료와 위로의 자리가 되게 하셨사오니 사명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참된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영광이 되듯이 극심하고 비참한 그 자리가 주님 새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출발하는 새 출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극심한 고난을 상징하는 로뎀나무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 로뎀나무가 동시에 하나님의 치료와 참된 회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복음 증인의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